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즉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제안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 이후에 이제 다윗은 굉장히 깊은 감동을 하는데요. 감동을 하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길게 기도를 합니다. 네, 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앉아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진 피터슨의 말을 조금 이따 우리가 볼 건데요. 앉아서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행해야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 즉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왕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일을,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면서 기도로 뭐죠?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뭘 적게 여기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있죠. 그걸 작게 여기세요. 그리고 먼 장래에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조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죽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부활하시겠죠. 물론 다윗은 거기까지는 아직 다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번역하기 까다로운 문장이에요. 갑자기 사람의 법이 왜 나오지?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가장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주님,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에 대해서 뭔가 갚음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키심으로써 오히려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다.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때 다윗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죠. 이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당연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기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하실 때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이야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인류를 이렇게 대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 거죠. 사실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항상 성경에 나타난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만 알고 나만 아는 것은 너무 아깝다. 하나님,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제가 지금 당신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들었으니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약속들이 있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 특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채울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약속들을 다 믿잖아요. 그러면 삶의 고난이 없으리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끝장이 아닐 거라고는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그 고통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리라는 약속. 그것은 항상 있었죠. 그러면서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심이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주의 종의 집, 이 영원히 복을 받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물론 다윗 왕조 자체는 나중에 망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약속하신 이 다윗 왕조는 단순히 혈통적 다윗 왕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영원한 본향이 회복된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잠깐 적용해봅시다. 첫째, 하나님 앞에 앉기. 아까 앉으며 이 본문을 봤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내가 지어줄게요 라고 말할 때는 사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걸 아주 냉철하게 봅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기가 할 일과 자기가 해낸 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하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실 일을 묵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 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망하고 우리 항상 이런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뭐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잘 반응하는 건 뭐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앉음으로써 왕의 주도권을 포기한다. 그는 운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았다. 이 기도에서 다윗은 17번이나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종종 있다. 이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기도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도는 항상 기도할 때는 아우 실질적으로 움직여야지, 현실적으로 뭘 해야지, 자꾸 기도만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두 번째로 기도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다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취직을 이번에 할지 결혼을 할지 약속이 없으니까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여러 번 약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필립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구할 때 가장 대담한 확신을 가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이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방식대로 내 깊은 행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단지 기도 끝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덧붙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아들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의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예. 겸손함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행동으로 모든 걸 통제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구할 거 많죠? 그렇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과 앉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